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그 11번째다, 그죠? 예. 예,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많이 안 올 줄 알았더만은, 그죠? 또 비도 오는데 이렇게 아마 다 직장 생활 하시고, 예, 다 바쁘실 텐데, 예, 이렇게 또 저녁에, 그죠? 비 오는 저녁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이 11번째입니다, 그죠? 우리 원장선생님께서 또 수료증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나씩 또 드려야 된다고 해서 뭐 지금 우리 원장선생님 상자하고 막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은 거로 그렇게 합니다. 수료증까지 지금 뭐 거의 뭐 준비가 다 된 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그죠? 예, 우리 마칠 때까지 또 바쁘시고 그렇더라도 다음 주 마지막 우리 또 강의 때까지 예, 다 잘 동참해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예, 또 오늘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죠? 또 뭐 해야 됩니까? 복습. 예, 복습이 아니고 반복학습. 예. 오야 마음입니다. 그죠? 예, 제가 복습이라고 반복학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참, 대단하죠. 그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그죠? 네. 예, 제가 어디 가든지, 아마 제가 한 지금 7, 8년째 어디 가든지 예, 반복학습 안 한 곳은 아마, 아무리 바쁘든 반복학습 빼먹은 적은 아마 한 번도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기 불교 입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죠? 우리 이제 부처님 원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러서, 그죠? 이 초기 불교가 바로 우리는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불교냐? 이제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이제, 못이 앉으려고 그러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특히 요새 같이 이렇게, 그죠? 이 대명천지에서, 야, 니 불교 신자라며. 야, 불교가 뭐고? 이러면, 몰라.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죠? 그렇게 저쪽에는 꼭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닌데죠. 조금 있으면 막 이거부터 하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보기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요만큼도 안 졌어요. 내가 막 하나 알면은 지금 하는 거 그렇게 했죠. 그죠? 포를 쳐가지고 막 하나 들으면 100개, 1000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제 불교하면 그죠? 제가 왜 자꾸 이제 불교라는 주제를 갖고 하면은 특히 우리 이쪽 지역은 그죠? 한국에 있는 우리가 불교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 있는 불교의 보루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국의 불교가 다시, 그죠? 크게 우리가, 그죠? 일어선다면, 바로 저는 이 지역을 토대로 하고 발판으로 해서 일어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죠? 친구들이나 누가 어떤 게 불교냐 물으면,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그죠? 바로 친구들, 이랍니다. 그죠? 저 자식 저리 댕기도 사람 또라이 됐다 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게 불교냐 이렇게 하면 그죠? 우리는 불교는 자, 두 가지로 대답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왜 두 가지인가 하면은 자, 부처님이 누구냐는 어떤 분이냐에 대한 질문의 두 가지. 그다음에 그분의 가르침이 뭐냐에 대한 그 질문의 두 가지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누구냐? 첫째는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불교는 그죠? 허황된 그런 그죠? 어떤 신의 계시라든지 그죠? 어떻게 하면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가르침입니다. 그분을 왜 부처님이라 하냐? 깨달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깨달음이란 뭐냐?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그 진리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합니다. 그죠? 성스럽다는 말을 붙여서 그냥 진리가 아니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분의 가르침 혹은 법은 또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당연히 뭡니까? 가르침이나 법 체계,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이론이 있고 실천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론 체계와 실천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자, 그래서 이론을 불교에서는 교학이라고 하고, 실천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 합니다. 자, 그분의 가르침은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는 불교가 뭐냐 하면은,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뭘 가르치셨냐? 이렇게 하면요, 교학과 수행, 이론과 실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교학과 수행을 우리는 합쳐서 법이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불교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된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불교의 목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지겨워 죽겠지. 그죠? 예, 아무리 지겨워 죽겠어도, 예, 저는 끊임없이 반복학습합니다. 자,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불교의 목적은 우리 행복의 실현입니다. 그렇죠? 이걸 중국에서 이고등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행복에는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죠? 많은 행복을 말씀하시는데 정리하면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그죠? 불교가 불교인 것은 궁극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불교입니다. 맞죠?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만을 부처님이 가르치셨다면 불교는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죠? 금생의 행복은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은 전부 금생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뭡니까? 내생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불교도 종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생의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불교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불교는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초점은 그죠? 여기에 맞춰집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그죠? 법이라 합니다. 법은 교학과 실천이고 교학과 실천, 그죠? 교학과 수행이고 이론과 실천이고 이거는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부처님은 왜 법, 즉 교학과 수행을 말씀하셨습니까?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됐죠? 열반을 실현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이론, 실천, 교학, 수행입니다. 그죠? 그럼 어떤 게 교학이고 어떤 게 수행입니까? 교학은 온처개근제은, 수행은 37보리분법과 개정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럼 온처개근제은 이렇게 하면 뭡니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오는 무슨 가르침입니까?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 왜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납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계, 즉 12처 18개는 무슨 가르침입니까?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처계, 그는 뭡니까? 인간이 가진 능력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그래서 22가지 능력으로, 기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는 뭡니까?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 불교에서는 사성계로, 고진멸도, 사성계로 우리 다 공부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온처계근 제연 할 때 연은 12연기입니다. 12연기는 무슨 가르침입니까? 요래 나와야 되는데 이 불자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불자들이 맞죠? 12연기하면 이런 말을 핀다. 안 그러면 막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불교 20년 30년 했던 사람들이 12연기 설명하러 보니까 12연기가 뭐 설명은 고사고 12연기가 무슨 가르침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또 지자랑이다,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최초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입니다. 괴로움이 왜 중요합니까? 사승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불교는 역시 뭡니까? 이고등락이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괴로움을 열려면은 괴로움이 어떤 구조에서 일어나고 어떤 구조에서 소멸하는 것. 이걸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강조를 하셔야 되겠죠?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때까지 뭡니까? 12연기하면 우주의 구성 원리 너와 내가 본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본래 없다고? 에? 다 말장난입니다. 에? 너와 내가 본래 없어요. 둘이 아닙니까? 자꾸 이런 것은 뜨끔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그 궁극적인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해버려요. 불교는 그래서 다 망쳐버린 것 같아요. 그죠? 어디 단계가 있고, 이거 체계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연기법이 아닙니다. 특히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얼마나 명쾌합니까? 명백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어낸 말입니까, 이게? 저는 우리 12연기 할 때, 그죠? 정리구 통해서 봤죠? 그죠? 괴로움의 발생구조고, 이걸 우리는 유전무이라고 하고, 괴로움의 소멸구조를 우리는 환면무라고 합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이론적으로 온처개근제연 했습니다. 자, 이론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결국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론만 갖고 열반이 실현됩니까? 이해만 갖고 열반이 실현됩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론 갖고 열반이 실현 안 된다는 이 보기 하면 제가 무슨 보기를 들었습니까? 아직까지도 혹시 실상사 제 방에 가면 금괴 300톤 있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무슨 비운 거 모르는 분들이 아직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왜 뜬금없이 실상사 무가 베니다판으로 된 그 무가 건물 위에 금괴가 300톤 있다고 제가 포를 쳤을까요? 그죠?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말로는 그죠? 실상사 제 방 위에 300톤 금괴 있다고 말로는 오만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금액이 300톤 있습니까? 거기에? 없습니다. 그럼 말로는 있잖아요. 온처, 개근, 재현, 딱한 말로는 뭔가, 예? 그 해탈 열반 딱 성취대표입니다. 말로는. 됐죠? 말로는 딱 본래 없다 이러면 되고요. 말로는 됩니다. 그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막 그 열반국 생사 열반 상공하고 막 말로는 다 대표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 안 되잖아요. 그 부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됐죠? 그걸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고 실천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그 수행의 주제는 37 보리분법으로 정리했죠. 그죠?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중요한 그 경 하나를 그죠? 그 인용해놨죠. 그죠? 그때 우리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74쪽입니다. 그죠? 그 중간에 뭐 비구들이여 수행에 몰두하지 않고 머무는 비구에게 참으로 나의 마음이 지책에 없어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기를 이러한 소망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지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저 해탈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되죠? 그죠? 내가 그죠? 번뇌가 참 없어. 내가 해탈 열반을 실현했어. 뭐, 그죠? 이러면 억수로 좋겠죠. 그죠? 그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부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됐죠? 제 이야기 아닙니다. 만일에 수행 안 하고 말로 갖고 해탈 열반 다 될 것 같으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했겠어요? 저잖아요. 저. 이래 많이 떠들어놨는데.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제일 보기 들떠갖고 수행 제일 안 된 사람이잖아요. 저 그런 거 다 알아요. 이제 알면서 수행 안 하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탈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를 수행하지 않았냐? 37 보리분법입니다. 맞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기, 팔정도 딱 나오죠. 그죠? 이게 좀 깍두자루경이라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원한다고 해서 해탈 열반이 다 실현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탈 열반이 실현됩니까? 수행을 해야 된다. 됐죠? 그죠? 너무나 우리 그 자명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37 보리분법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보리분법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범부중생은 뭡니까?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그거를 37 보리분법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37 보리분법을 따가고 깨달음을 실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예류, 일례, 불안, 아란, 뭐, 예를 들어서 뭐 북방에 우리 보살, 그죠? 그 부처님,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아직 뭐 때문에 못 들은, 저 스님이 왜 저 비유를 들었는지 아직 모르는 분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1. 죄송합니다. 검체라고 탁자 위에 올라간다. 이제 왜 이 비유를 들은 거 아시겠죠? 깨달으면 검체라고 탁자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37 보리분법을 구현합니다. 됐죠? 지금 여기에서 37 보리분법을 구현하고 실현하고 실천해 나가는 분들이 바로 깨달은 분들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자는 깨닫기 위해서 37 보리분법을 따가 나가야 되고. 됐죠? 자,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으면 역시 37 보리분법을 실현하고 구현하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범부중생의 입장에서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과정을 우리는 예비 단계의 도 이랬잖아요. 보리분법은 결국은 우리 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범부중생은 뭡니까? 깨닫기 위해서 37 보리분법을 닦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 단계의 도지요. 그죠? 아직 못 깨달았지만은 이거를 닦아서 실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미 깨달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깨달은 분들도 37 보리분법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은 분들이 완성한 이거를 뭡니까? 당연히 완성된 도이라겠죠. 그죠? 그래서 예비 단계의 도, 완성된 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두 군데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석서에서는 뭡니까? 37 보리분법은 깨달은 분들이, 그죠? 구현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합니다. 자, 경에서 부처님은 무슨 입장이겠어요? 부처님 진짜 대자대비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이 왜 37 보리분법을 설하실 거죠? 야, 깨달으면 37, 그죠? 이 37가지가 완성됐느니라.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하면, 방금 나왔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죠? 해탈 열반이 실현하느냐? 수행을 해야 된다. 됐죠? 그 수행이 뭐냐? 37 보리분법이다. 방금,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37 보리분법을 닦아서, 실제로 깨달음을 구현하는 것이 지상 명제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이때까지 우리 뭡니까? 이론적으로 온처, 개근, 재현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이론, 그죠? 적인 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37 보리분법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37 보리분법은 주제는 7가지입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기, 팔정도. 억수로 익숙하죠? 오늘 11번째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익숙 안 하면 뭡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오늘도 익숙하게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막 익숙이 됐죠. 얼굴들이 확 편해요. 이거 하니까. 첫 시간 있잖아요. 첫 시간에, 그죠? 4년차, 4전근, 4역, 5억, 5력, 7억, 8억, 전부, 저리 오래 되신 분들이잖아요. 이랬거든요. 오늘은 딱 일하니까 뭔가, 아주 막 여유가, 그죠? 얼굴이 잔뜩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근데 왜 37 보리분법을 합니까? 여기서 방금 우리 4년차 4전근 이랬죠. 그죠?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8은 예, 37입니다. 아직까지도 왜 37이 들어가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높아지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37 보리분법을 부처님께서는 그죠? 수행의 그죠? 딱 그 방법으로 멋지게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차례대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사념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제가 너무 막 강조하려고 막 잔뜩 적어 와갖고 오히려 혼란을 줘버리는데 우리 네 가지 사념체는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염은 사띠고 사띠를 저는 저가 아니고죠. 우리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은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10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띠는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입니까? 마음 챙김의 대상을 부처님께서 네 가지로 정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정리하시는데 할 말 없죠? 네. 왜 그러냐? 부처님이 정리하셨다고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의 대상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셨기 때문에 사념처, 즉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랍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사띠 마음 챙김은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것. 됐죠? 열반은 누가 실현합니까? 누가 하니까 뭐가 실현합니까? 예를 들어서 몸뚱이가 열반을 실현한다. 아닙니다. 그죠? 마음이 열반을 실현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중요한 마음이 뭡니까? 해탈 열반으로 향하지 않고 딴짓거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해탈 열반 실현 못하겠죠? 딴짓거리로 막, 그죠?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 이러고 막 딴짓거리 하려고 그러죠? 이거를 마음 챙기면 뭡니까? 그죠? 밧줄과 같아갖고, 그죠? 밧줄로 묶어갖고, 열반에, 그죠? 그 대상이 묶어갖고, 마음을, 그죠? 열반을 향하게 하는 것이 마음 챙김의 사띠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사띠는 마음을 챙기는 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를 한 두세 군데 경에 나온 걸 이미 들었죠. 그죠? 그래서 사띠는 마음을 길들이는 가장 핵심,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불교하면 마음 길들이기 이라지, 그죠? 마음을 길들이는 그게 뭔가 하면 사띠입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 챙김, 마음을 챙기는 것.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을 부처님께서는 신수, 신법, 즉, 몸, 느낌, 마음, 우리 법, 요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몸에 대한 것은 뭡니까? 부처님께서 14가지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대념책인 같은데 1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한번 좀 자세하게 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느낌은 간략하게 하나, 마음 하나, 법 5가지. 이렇게 하면 전체 21가지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대념책에 보면 마음 챙김의 대상을 전부 21가지로 부처님이 정리하고 계십니다. 요렇게 시간이 자꾸 그냥 가니까 요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그죠?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이미 그걸 부르고 있듯이죠. 우리 모든 불교 수행은 사띠, 즉, 마음 챙김을 토대로 합니다. 됐죠? 그래서 37 보리분법 가운데에서도 제일 먼저 나옵니다. 됐죠? 그 왜냐하면 마음 챙김이 없이는 그거는 부처님이 제시하신 바른 수행이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사념처가 마음 챙김이 37 보리분법에서 딱 기반으로, 토대로 딱 확립이 됩니다. 됐죠? 마음 챙김이 확립이 돼야 됩니다. 자, 마음 챙김이 확립이 되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수행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뭡니까? 노력, 정진이겠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죠? 근데 마음 챙김이 없는 노력은 뭡니까? 예, 경상도 말로 무대뽀가 됩니다. 수행은 무대뽀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정진 이야기하면서 했죠. 대한불교 조계 중에 수행은 어떤 게 정진입니까? 무조건 이건 100% 무대뽀입니다. 경상도 사람 무대뽀가 뭔가 알죠?
요건 뭐 경상도 기질하고. 그래서 요 기질이 맞기 때문에 한국 불교, 아직까지 여기가 지금 불교가 그 있는 것 같아요. 무대뽀입니다. 자, 우리, 견성승부를 어떻게 합니까? 1번, 무대뽀로 밀어붙입니다. 무대뽀로 밀어붙여갖고, 막 일주일 용명제지, 막 한 달 용명제,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빵! 화두가 터진답니다. 이 도리가 뭡니까? 무대뽀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터집니까? 문득 터집니다. 제가 요 문득이 속아갖고 정말인데 요 문득이 속아서 출가했거든요. 그렇게 출가해서 뭐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요. 한국 불교를 수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중노를 지금 36년, 37년 차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이야기하지만은요. 제가 성가대학, 동국대학, 강원 출신 아닙니다. 전 출가하자마자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선방 갔습니다. 한국 불교에 뭡니까? 우리 그죠? 이걸 뭐랍니까? 징골이라 합니다. 강원 졸업하고 선방 오면 성골, 성가대학, 동국대학 졸업하고 오면 죄송합니다. 육두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옛날에 그걸 다 떠들고 장난쳤어요. 요새는 쑥 들어왔더라마는.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죠? 징골은 어떻게 합니까? 무대뽀로 딱 밀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문득 깨닫는다. 요거밖에 없어요. 무대뽀와 문득. 그죠? 요 문득이 뭡니까? 돈오, 돈수. 저도 좋은 말 할 줄 알아요. 돈오, 돈수를, 딱 제일 쉽게 말하면 문득. 그죠? 너무 좋아요. 이거 또 시간 나간다. 그죠? 그런데 뭡니까? 정진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진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없이 정진을 먼저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야말로 덜떡 삐고, 그죠? 무대뽀가 내삐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뭡니까? 사띠를 부처님 제일 먼저 놓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가 충분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사띠를 제일 먼저 해서 마음 챙김을 했잖아요. 막 무대뽀 이런 건 안 됩니다. 마음을 딱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진해야 됩니까? 우리 사정근이라죠. 정진이 뭐 오직 하나지 왜 네 가지입니까? 내용이 네 가지로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정진하면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이 토대가 됩니다. 그렇죠? 선법, 불선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로 정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정진을 이렇게 선법, 불선법에 네 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89쪽입니까? 네. 89쪽 그거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자,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4정근. 아직까지 왜 정진이, 노력, 정근이 네 가지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혹시, 그죠? 아마 얼굴 표정 보니까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있을까 싶어갖고,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그래서 2 더하기 2는 4. 됐죠? 2 더하기 2가 4라는 거 모르는 분 없죠?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자, 불선법에 대해서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자,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 정진입니다.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똑같이 해서죠. 이미 일어난 선법은 더욱더 정량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그죠? 불선법, 이미 일어난 불선법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불선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저 뒤에 가면 제가 좀 칠각지, 태국각지 할 때 적어놨습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불선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경이나 주석선법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불선법을 이해하고 있으면 뭡니까? 이때까지는 전혀 몰랐던 불선법이 툭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살펴봐야 정진이 됩니다. 됐죠? 뚝 살펴보려면 뭡니까? 첫째 마음 챙기면 딱 돼야 뭡니까? 불선법이 딱 이런 게 보이겠죠? 이거 보니까, 뭐야? 아직까지는 몰랐던 건데, 뭐 딱 일어났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교학적인 이해가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불선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없애려고, 그죠? 됐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교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정진에는 뭡니까? 교학적인, 이런 거는 교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미 일어난 선법은 정장시키려고, 뭐 이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교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사정근, 네 가지 바른 노력. 됐죠? 왜 네 가지인지 아시겠죠? 딴 건 모르겠고죠. 자, 정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진하세. 물러섬이 없는 정진. 정진은 어떻게 해? 이러면 뭡니까? 무대빠! 이 나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그죠? 정진 이러면 뭡니까? 선법, 불선법. 됐죠?
정진하면 선법, 불선법이 먼저 머리에 딱 와야 된다. 정진했는데 무대보고 먼저 딱 뛰어나오는 사람은 곤란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교화부장 출신. 그죠? 옛날에 내가, 저는 그거 진짜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됐죠? 무슨 헛소리를 많이 했겠어요. 요거 갖고 있잖아. 후배들한테 있잖아. 막. 그래, 막. 후배들이 있잖아. 이야, 교화부장 최고라고 막. 너무나 많이 알고 막 그런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이거 무시라, 그죠? 무대법 아닙니다, 그죠? 자,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사정근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89쪽에, 그죠? 이제, 뭡니까? 6번 네 가지 성취수단 있죠, 그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그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이죠, 그죠? 여의족을 저는 성취수단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초기불교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듣고 35번부터 가운데 찾으시죠, 그죠? 네. 89쪽 밑에 그 6번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네 가지 성취수단으로, 여기죠? 이제 원어로는 이띠 빠다입니다, 그죠? 경에서는 이띠는 신통을 뜻하기도 하고 성취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빠다는, 그죠? 여기서 파생 남성, 성, 명성인데 다리를 뜻한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빠다를, 그죠? 중국에서 여의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띠를 여의로 옮기고 빠다를 족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여의족이라는 거죠. 우리말로 제일 쉽게 하면은 성취수단. 우리 다리라는 것은 가는 수단이잖아요. 그죠? 목적지로 향해 가는 수단이니까 성취수단.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는 성취를 위한 수단과 성취가 된 수단. 무슨 말씀을 알겠죠? 못 깨달은 우리 범부 중생 입장에서는 뭡니까? 성취를 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 다음에 깨달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성취가 된 수단이죠. 그죠? 요런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취 수단은, 자, 이렇게죠. 그럼 당연히 여기 뭐가 성취일까요? 저 뒤에 적어 놨습니다만 좀. 자, 경을 있잖아요. 우리 성취 수단 상위자를 딱 정리하면은 여기서 성취는 크게 부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삼매. 두 번째, 신통. 세 번째는 뭡니까? 열반. 됐죠? 우리 궁극적으로는 성취가 됐다 하면 열반을 실으니 성취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취는 삼매, 즉 본삼매의 성취, 초선, 이선, 삼선, 사선 하는 본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도 성취수단이라고 하고, 그럼 두 번째, 그죠? 신통을 얻기 위한 수단도 성취수단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열반을 얻기, 깨달음과 열반을 얻기 위한 수단도 성취수단이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뭐 어떤 것이 성취수단입니까? 자, 이런 세 가지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열이 정진, 마음, 검정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뒤에 해놨죠, 그죠? 89쪽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열이, 정진, 마음, 검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검정은 주석서에서는 전부 우리 반야, 통찰지와 동의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주석서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형구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죠? 여기 비구는 열이를 주로 한 90쪽 제류에 차시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그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열이, 정진, 마음, 검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그죠? 꼭 뭐 그죠? 삼매나 신통 이런 거 아니라도 뭔가 하나 성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내가 돈을 벌어갖고 그죠? 이제 3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를 사야지 하는 강한 열의가 있어야죠. 아파트 사보면 많어. 이러면 죽어도 아파트 못 삽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파트 한 대 사야지. 10년 안에 아파트 쫙 있어. 맞죠? 강한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파트를 사라. 그죠? 하다못해 막 부처님한테 와서 막 아파트 하나 사게 주십시오. 막 이러다 강한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열의가 없는 사람은 천만 금이 있어도 못 삽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열의만 있으면 됩니까? 정진을 해야죠. 무대법 아닙니다.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예, 직장 내서, 그죠? 남 옆에서, 그죠? 맛있는 거 있죠? 맛있는 거 뭐냐? 난 잘 모릅니다만, 그죠? 맛있는 거죠? 갑자기 핫도그 왜 생각이 나지? 얘를 갑자기 들으니까, 그죠? 이제, 갑자기 보고 그러니까 핫도그는 지금 생각하면 초코파이, 그죠? 누가 옆에서 초코파이 굽지 마십시오. 저는 인도에 10년 살았습니다. 인도 네팔 이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한국 초코파이 있잖아요. 특히 네팔이 있잖아요. 한국 초코파이 하나만 그 네팔 사람들 뿅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그 초코파이 생각. 옆에서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사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선법이냐 불선법이냐 다 판단되죠.
그렇잖아요. 저 쪽파지 사무 보면 아파트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정진하세요. 됐죠? 불선법 딱 끊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그죠? 그럼 이걸 갖고 뭡니까? 은행에 저금할거 말까? 이러다 보니까 저금 딱 이러면 선법이죠? 은행에 딱 저금하고 이렇게 색 빠지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의가 있어야 정진이 있어야 되고 그게 뭡니까? 그걸 하려는 당연히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파트 못 삽니다. 세속적인 그걸 갖다 대도 딱 맞습니다. 그죠? 열의, 정진, 마음, 검증이 있어야 뭐든지 성취가 됩니다. 하물며, 그죠? 우리, 그죠? 본산매나 신통이나 열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성취수단해야 합니다. 자, 초기 물전의 여러 경들을 종합해보면 90조 그 위에서 두 번째 문단 찾으셨죠. 그죠? 자, 네 가지 성취수단은 앞에 말씀드린 겁니다. 산매를 성취하는 수단도 되고 신통을 성취하는 수단도 되며 깨달음과 열반을 성취하는 수단도 된다. 이것도 제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저는 왜냐면 상대니까 번역했잖아요. 그죠? 여기 열의 죄송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취수단 상류다가 상자니까, 아이고, 갑자기 48번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경이 한 5, 60개 있거든요. 그거를 쭉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서 성취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사는 거는 안 들어있습니다. 됐죠? 그게 들어있을 리가 없죠. 부처님 말씀대로. 그런데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그죠? 이 여의족을, 이 성취수단을 뭐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하게, 그죠? 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뭐겠어요? 또 한번 때려보십시오. 신통. 와, 역시 회장님 다르다, 그죠? 근데 딱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딴 거는 열반은 여의족 아니라도 딴 전부 다가 열반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삼매를 성취하는 거는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신통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죠, 그죠? 그죠? 삼매는 이거 아니라도 다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죠? 삼매를 성취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삼매는 어떻게 됩니까? 니미따가 사실은, 그죠? 우리 닮은 표상을 해서, 그죠? 닮은 표상을 일으키고, 거기에 뭐, 어떤 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신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거를 왜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면, 지금 서울 불광사에서 청정도론 강의하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딱 12장, 13장, 청정도론 12장, 13장이, 신통, 오신통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오신통을 넣는 수단으로 딱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죠? 사여의족입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죠, 그죠? 자, 신통을 얻기 위해서는 열의가 있어야 되고, 그죠? 정진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세 가지 중에 신통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에서는, 이 세 가지가 고루고루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로 정리한 것은 세계에서 제가 제일 처음입니다. 상주는 이걸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자, 요래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죠? 이제 네 번째 주제가 뭡니까? 5가지 기능입니다. 그죠? 우리 첫 번째 뭡니까? 우리 그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할 때 그입니다. 그죠? 한글로 옮기면 오는 5이고 그죠? 이제 근을 이제 기능으로 우리는 그죠? 우리 원장 선생님하고는 저는 기능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반짝 인드리아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능은 제일 쉬운 말로 하면은 능력을 기능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죠? 일을 해내는 능력을 기능이라 합니다. 맞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고유하고 특수한 역할을 또 기능이라 합니다. 됐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특히 그죠? 우리가 여기서 5가지 기능을 5가지 능력이라 합시다. 제일 쉽게. 그죠? 그럼 5가지 능력은 뭐를 위한 능력일까요? 당연히 해탈 열반을 실현하려면은 어떤 능력을 개발해야 되느냐? 어떤 고유한 그죠? 기능, 역할 이런 거를 개발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특히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모든 선법을 다 개발해야 되겠지만은 부처님께서는 특히 그죠? 능력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특히 이 5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기능이랍니다. 그러고 이제 요 밑에도 좀 이제 간략히 한다고 안 했는데, 이 원어는 인드리아입니다. 인드리아는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인드라에 속하는 이 말입니다. 인드라가 뭡니까? 우리 제석으로 옮겼습니다. 신들의 왕입니다.
신들의 왕이니까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 욕계 신들 중에 군대를 갖고 있는 신이 두 분이라 해야 되나? 두 명 있습니다. 한 분은 바로 인드라입니다. 됐죠? 그 인드라는 무기를 갖고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보호하겠다고 이미 초기경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거기 되고 또 군대를 갖고 있는 신이 있어요. 욕계 전상에서 누굽니까? 마라. 아이고 무시라. 마라의 군대를 뭐라 합니까? 마군이 이라죠. 마군 실제로 마라 세나입니다. 마라도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그 나쁜 군대죠,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드라는 신들의 왕이고 막강한 기능을 갖고 있고 고유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인드라의 무기가 뭡니까? 1번 M16, 2번 기관단총, 3번 뭐 많은 게 없네. 군대도 이상해요. 예, 3번 뭐 하는 게 대포 좋습니다. 4번 벼락. 벼락이라는 게 대만 알았던데 그 상대를 좀 해서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드라의 무기는 벼락입니다. 벼락. 그거를 우리는 와즈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금강경 있잖아요. 금강경 원 이름이 와즈라 체디카 수따입니다. 그죠? 여기 와즈라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와즈라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 해석합니다. 와즈라는 벼락의 의미도 있고 다이아몬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원장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원장선생님이 저는 인도에서 산스크리트를 그죠? 산스크리트를 주로 공부했습니다. 와즈라는 산스크리트의 의미에서 보면 힌두 저쪽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죠? 다이아몬드 뜻으로는 거의 안 쓰입니다. 와즈라는 전부 뭡니까? 벼락입니다. 벼락. 됐죠? 그래서 금강경을 사실 뭡니까? 제가 그 옛날 금강경 역회하면서 그 적어놨죠. 실제로는 금강경은 벼락경이라 불러야 된다. 오히려 그 의미가 더 드러난다. 그렇죠? 그렇죠? 벼락은 뭡니까? 한번 뻗쩍하면 뭡니까? 팍 깨집니다.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벼락으로 빡 치버리면 깨집죠.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갈아야 깨지잖아요. 한참 늦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 갈아가 깨지면, 그게 무슨 즉각적입니까? 그렇죠? 벼락은 어떻게 됩니까? 뻗쩍하면 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벼락경이랍니다. 그렇게 적어 놨단 말이에요. 와, 또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이래갖고 막, 전에 우리 금강경 서울에서 조계종 공동 번역한다고, 그죠? 그러면 발표한다고 이런데 막, 한 서너 사람 있잖아요. 스님도 그 한 분 있었어요. 막, 제가자들하고 와갖고, 제 그 책을 갖고 와서 있잖아요. 봐라! 강스님 책에 이래 돼 있다고. 이거는 금강경으로 옮기면 안 되고, 이왕 옮기니까 벼락경으로 옮겨야 된다고. 와, 강스님 한마디 하라고 그랬는데, 난 모른 척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그죠? 벼락은 적극적이잖아요, 그죠? 뭔 이야기도 이랬는데. 그래, 이게 뭐죠? 이게 인드라의 무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인드라는 뭡니까? 굉장히 진짜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죠? 그렇잖아요. 벼락을 써서 있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드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드리아는, 그죠? 우리가 기능으로 옮긴데 제일 쉽게 하면은 능력이라 보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닦아야 할, 그죠? 반드시 개발해야 될 5가지 능력을 부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 5가지가 뭡니까? 한자로 하면 신, 정진, 염정해입니다. 신은 뭡니까? 믿음. 정진은 아시는 거고, 그죠? 염은 뭡니까? 마음챙김이죠? 정은 뭡니까? 삼매. 해는 지혜, 통찰지, 반야.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해탈 열반 실현하면 5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신, 정진, 염정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쭉 거기 적어 놨습니다. 37 보리분법은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초기 불교 수행법 7가지를 집대성한 것이며 이 가운데 4번째 주제는 5가지 기능이다. 여기서 반자는 5을 뜻하고 인드리아는 기능이나 능력을 뜻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5근으로 직역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기능은 믿음, 대조죠. 신근, 나왔죠. 신, 정진, 염, 정해. 이거 하나하나 강조하려면 아주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는 시간이 걸려도 안 적어놨는데, 저는 요 부분이 나오면 꼭 가나선하고 비교합니다. 가나선의 목적이 뭡니까? 견성이죠. 자, 가나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죠. 가나선의 3대 요소를 듭니다. 중국에서 지금 특히 한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두를 들 때는 반드시 3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화두가 제대로 의정이 일어난답니다. 그 3가지가 뭡니까? 그렇죠. 다시죠. 대신심. 그렇죠. 2번째 뭡니까? 대분심. 3번째 대의정.
맞죠, 그죠?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입니다. 됐죠? 근데 이거하고 슬쩍 비교해본 게 비슷하죠? 신, 정진, 염정, 해죠? 그게 대신심하고 여기 신하고는 똑같습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대분심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진입니다. 분심을 한다고 무대뽀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대분심은 우리 두 번째 정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화두의 의정을 일으킨다는 그게 만약에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비교해 본다면 뭐겠습니까? 화두의 의정을 일으킨다는 이 의정은 우리 오건내록에서 마구 배담이 되겠습니까? 염정해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걸 보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금은 이래 하면 그죠? 저 자식, 지가 뭐 가나선 한다고 이런 사람들 끼었죠? 앞으로 이제 5년만 지나보십시오. 지금부터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꼬리를 싹 내립니다. 그죠? 자, 이왕 이야기 나온 거죠? 자, 우리는 가나선이 불교입니까? 아닙니까? 가나선이 불교입니까? 아닙니까? 불교 맞죠? 불교가 맞으려면은 부처님 말씀하고 배대가 되지요? 그렇죠? 만일에 가나선이 부처님 말씀하고 배대가 안 되면은 그걸 불교로 할 수 있습니까? 요새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무대뽀로 가나선이 최상승이라면 다 통했어요. 근데 왜 가나선이 최상승입니까? 꼬치꼬치 따지고 들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선이 불교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하고 배대가 쳐야 됩니다. 그리고 조계종 종은 저 앞에 종은 우리 공부했죠. 조계종 종을 보면 심각합니다. 조계종 종원이 뭡니까? 우리 뭡니까? 조계종 종원의 종지편에는 세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석가세존의 근본교리를 봉착하고 됐죠? 두 번째가 직지 인심 견성성불, 세 번째가 전법도생입니다. 됐죠? 그죠? 그 사실 이 세 가지가 왜 나왔는가 하면은 이거는 가나선 때문에 그렇죠. 대한불교 조계종은 가나선을 근본 어떤으로 합니다. 됐죠? 그러면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제자여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당연히 제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많지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또 뭡니까? 아미타불, 그죠? 많은 부처님 있죠? 많은 부처님인데 그 중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은 어떤 부처님을 우리 근본 부처님을 모십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교리를 봉참해라고 대한불교 조계종은 그죠? 뭡니까? 석가모니 불을 본전불로 하는데 여기 내가 인용하는 거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요 가나선은 우리 중국에서 그죠? 여러 교파는 뭡니까? 전부 여러 다른 부처님들을 근본 부처님으로 옛날 그 경전을 보면 그런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선은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근본 부처님으로 한다는 겁니다. 맞죠? 이 누가 그걸 정리합니까? 자, 우리 그죠? 삽삼조사설 있죠? 서천 28조, 중국 5조, 28 더하기 5는 33 됐죠? 6조 해능 스님이 33되죠? 그럼 이 33되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미타불에서 나왔다. 노사한불에서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그 누구한테 법이 갔다 그랬어요? 가섭존자 초기 경전 보십시오. 니까야 보십시오. 가섭존자 된 얘기가 억수로 많습니다. 3조는 그 2조는 또 뭡니까? 안한존자죠, 그죠? 밑으로 펄쩍 뛰리죠. 전부 안한존자는 뭡니까? 초기 불교를 결집한 분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뭐 초기 불교를 존중해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뭐 종지편을 밝혀놨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가나선을 근본으로 하다 보니까 가나선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존불로 하고죠. 우리의 근본 스승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 또 이제 이거는 빼독도 못 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선의 근본 이치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 아닙니다. 불교 아니죠, 그죠? 지금 상식적이잖아요. 옛날에는 신비적으로 갖고 최상승이 되면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웃기네. 그럼 끝납니다. 왜 역사를 안 하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그죠? 하도 참고하는 이 가나선의 그죠?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니까지에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러면 와 이러겠죠. 두고 보십시오.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감히 그랬어요. 5년 뒤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동정스님이 저한테 포장증 줘야 됩니다. 가나선을 선양했다고. 그렇잖아요.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 초기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정진 염정에 이거하고 배대를 칩니다. 됐죠? 그럼 포장증 줘야 되겠죠? 포장 주게 돼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제가 총무장 포장장은 받았습니다. 또
우리 원장 스님도 하나 받고 저도 하나 받았어요. 사분니까에 완력했다고. 그러고 잔불 조경 생기고 그런 적 없어요. 포장장만 덜렁주지 돈은 무려 1,000만 원에 줬어요. 포상금으로. 물론 우리는 그거하고 다 책을 만들었습니다만 조계종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만큼 무조건 딱 종단으로부터도 이제 너무 칭찬도 마냥 곤란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야기하다 시간 많이 뺏어 먹으면 되죠. 제 이야기 충분히 일리가 있죠. 5년만 지나고 보십시오. 가나선이 불교임을 밝혀라. 이러면 뭡니까? 밝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선방에 제 존경하는 구참선 몇 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니까 막 그분들 딱 일어났어요. 예, 그래갖고 있잖아. 이런 제가 존경하는 거죠. 김원선은 선장 스님은 그분 요새 주 과목이 뭔가 뭐죠? 이제 워낙 구참스님이니까 이제 그 선방 되면 선방이 요새 해제 때 다 돼가면 특강도 하고 이러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 스님이 가시갖고 뭡니까? 가나성과 초기 불교 이거 한번 갖고 우리 그 원장 스님 마상자 우리 도안 스님 저한테 일러주세요. 아 스님 그 스님 오셔갖고 우리한테 그죠? 가나성과 초기 불교 강의하십시다. 왜냐면 가나선이 초기 불교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럼 우리 종원 종제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그죠? 예,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뭡니까? 그죠? 우리가, 그죠? 가나선이, 그죠? 불교이기 위해서는, 불교 수행법이, 적통 불교 수행법이기 위해서는 뭡니까? 초기 불교 수행법하고 배대를 안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은 신정진 염정해. 즉, 하두의 의정을 일으킨다는 이것을 초기 불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염정해, 즉 마음챙김, 삼매, 통찰지가 함께 그죠 개발되는 경지다. 이렇게 하면은 멋진 설명이 된다. 옛날부터 저는 자꾸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을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제가 그 경 하나 인용해놨습니다, 그죠? 그 90쪽 밑에 보면 비구들이 5가지 기능이 있다 됐죠, 그죠? 그 경에 관계되는 거, 그 옆에 페이지까지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이 5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믿음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믿음의 기능은 여기 4가지 예루자의 구성요소에서 봐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정진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정진의 기능은 여기 4가지 바른 노력에서 봐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음챙김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마음챙김의 기능은 여기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에서 봐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삼매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삼매의 기능은 여기 4가지 선에서 봐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통찰제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통찰제의 기능은 여기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서 봐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 기능이 있다. 설명이 참 좋죠, 그죠? 그래서 경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 우리 신정진 염정해랍니다죠. 어떤 게 믿음입니까? 네? 어떤 게 믿음입니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믿음은 불법성 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예루자의 구성요소랍니다. 우리가 그죠? 깨달음을 처음 단계인 거죠. 우리 예루가를 정득하면은 예루가의 가장 그 특징이 뭐냐? 초경 여러 군데서 그죠? 불법성 계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확신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믿음을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잘못 믿으면 미신입니다. 그렇죠? 잘못 믿으면 미신입니다. 미신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신은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맹신으로 갑니다. 그죠? 맹목적적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신입니다. 요새 지금 뭐 구원파부터 해가지고, 그죠? 미신입니다. 뭐, 그죠? 근데 미신이 맹신으로 가면 또 그런 데로 날지도 모릅니다. 미신이, 예, 맹신으로 가면, 맹신은 뭡니까? 광신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죠? 지금도 서울 앞에 가면, 그죠? 확성기 틀어놓고, 그죠? 사실 저는 그거 한번 하는 게 소원이거든요. 제가 전에 그랬어요. 제가 70살까지 살란가 모르겠는데, 70살까지 삶았잖아요. 내가 서울역 앞에서 70살 칠순잔치 기념으로 했잖아요. 서울역 앞에서 이제 확성기 내놓고,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가지고, 그죠? 우리는 뭐 하나 개발하고, 그죠? 불교 믿고,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슬로건이 없어요. 그거 하나 개발해갖고, 그죠? 거기서 마이크 들고 내가 한번 하는 게 소원이라고 이러는 게,
저는 서로가 노는 따라 할 사람이 있냐니까, 그러면 오겠다는 사람 몇 사람 됐어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실 건데, 저 서울까지 오시면 서울까지는 KTX 차비 드릴게요. 예, 어쨌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래 왔습니다. 그죠? 근데 무조건 미신은 맹신으로 가고 맹신은 광신으로 갑니다. 됐죠? 광신으로 끝나지 않죠? 광신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100만 명을 때려 죽여도 제가 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데 믿어갖고 사람 때려 죽는다니까 웃기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웃긴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 전쟁을 뭡니까? 예, 성전이라 합니다. 근데 세상에 사람 때려 죽이는 전쟁이 성스러운 게 있습니까? 성자를 왜 그거 갖다 붙여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성자는 이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러면 8가지 성스러운 도, 그죠? 사성제와 팔지 성도에 갖다 붙여야지. 그죠?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그죠? 불법성 개에 대한 확신입니다. 야, 불법성 개에 대한 확신이 뭘까? 억수로 궁금하죠? 궁금 안 합니까? 야, 불법성 개 어떻게 하면 확신인가? 궁금한 분들 있잖아요. 청정도론 7장에 보면은 불법성 개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1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공부를 많이 시켰거든요. 예. 그 청정도론 7장이 그죠? 제 1권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그거 보면은 불법성 개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라고 넘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우리가 어떤 것이 바른 노력, 정진인가? 정진은 4가지 바른 노력이죠? 선법에 대해서 2가지, 불선법에 대해서 2가지 고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기면 뭡니까? 사념처지요? 그죠? 신수신법에 마음을 챙기는 것.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삼매는 어떤 것이 그죠? 삼매의 기능입니까? 삼매하면은 우리가 바른 삼매의 기능하면 전부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렇게 정리합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바른 삼매라 합니다. 자, 시간이 되면은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우리 개정회 할 때 그때 한번 그 정인구를 제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안 되면 또 다음에 봅시다. 그죠? 뭐 올리면 만나고 안 만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살짝 일어났고,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 삼매냐?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바른 삼매라 한다. 혹은 삼매의 기능이라 한다. 됐죠? 요렇게는 정리해야 됩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통찰지 지혜입니까? 우리는 막 지혜, 반야, 통찰지 나오면 뭡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성계에 대한 지혜. 이런 나와야 됩니다. 되죠? 불교에서 좀 지혜가 나오면 무조건 사성계라면 거의 맞습니다. 깨달음 하면 뭡니까? 사성계를 깨닫는 거죠. 됐죠? 어떤 게 통찰지냐? 사성계를 아는 것. 됐죠? 그럼 우리 팔정도 가면 정견 나오죠. 바른견에. 어떤 게 바른견입니까? 예, 사성계에 대한 지혜. 됐죠? 지혜나 뭐 깨달음 이런 나오면 전부 사성계에 대한 것. 이렇게 하면 거의 맞습니다. 삼매가 나오고 저는 막 바른 삼매 좋은 거 막 이러면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거의 뻔합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믿음 나오면요. 믿음은 예외 없이 불법성 개에 대한 믿음입니다. 됐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죠? 5가지 기능은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이게 특히 초기불전, 자꾸 초기불전 연구 자랑하려고 자꾸 그러네. 그죠? 그게 아니고 청정도론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죠? 자, 신정진 염정해는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너무 강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자, 청정도론에 의하면 5가지 기능은 조화롭게 닦는 것이 중요하다. 됐죠? 그 청정도론 인용입니다.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함이란 믿음 등의 기능 등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믿음과 통찰지의 균등함과 삼매와 정진의 균등함을 강조한다. 됐죠? 믿음이 강하고 지혜가 약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미션이다 이렇게 갚습니다. 구원파 이렇게 갚습니다. 됐죠? 믿음이 강하고 지혜가 없으면 그렇겠죠? 미션이다 이렇게 극단으로 갚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이 약하고 총찰지만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머리를 획획획 돌리가 뭡니까? 이 뭡니까? 그 우리 소위 말해서 그를 뭐 간해 이라자는 대승불교에서 그죠? 그렇죠? 아주 사땡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교활해진다고 청진론에서는 그렇게 설명, 교활해진다는 겁니다. 됐죠? 믿음이 없으면 없고 지혜만 막 머리만 획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교활해지죠. 청진론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삼매와 정진은 뭡니까? 정진이 없이 그죠?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노력이 없이 삼매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팍 깔아앉겠죠? 지는 삼매 따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앉아가 1시간도 자고 2시간도 자고 문제는 뭡니까? 1시간 잡고 나서도 지가 잡은 줄 모르고 삼매 들었다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꽤 있어요. 와, 그래 자랑합니다. 막. 와,
주비치고 딱 앉는데 주비 딱 50분이 금방 가버렸다는 겁니다. 우와, 자기가 본산매로도 들은 줄 알고, 그죠? 착각합니다. 그건 뭡니까? 50분도 앉아가지고 딱 잡으다가 나온 겁니다. 너무나 잡으기 때문에 지가 잔 줄도 모릅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삼매만 있고 정진이 없으면은 깔아앉아 버린다. 자, 삼매의 기능이 없이 정점하면 어떻게 됩니까? 붕 덜떡대겠죠? 무대뽀.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예, 무대뽀가 대표입니다. 확 밀어붙이면, 그죠? 그래서 삼매와 정진이 균등함을 갖춰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아무리 강해도 괜찮답니까? 마음 챙기면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된다. 됐죠? 마음 챙기면 아무리 강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됐죠? 그만큼 이제 마음 챙김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챙김이 중간에 서갖고 뭡니까? 신정진 염해를 어떻게 됩니까? 신정진 정해를 함께 아울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항상 초기에서 밧줄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챙김이 나머지 네 가지를 함께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같겠어요? 우리가, 그죠? 자동차로 보면 마음 챙김을 운전대로 보면 되겠죠? 핸들로 보면 되겠고, 그죠? 방방 밟는 얘기는 뭡니까? 정진.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브레이크는 뭐하고 같겠어요? 뭐 삼매나 이런 걸 보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뭐 일단 고려봅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핸들을 잘 잡고 잘 해야 되면 사고 안 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은 자동차에 보면은 핸들과 같다. 뭐 이렇게 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 조화가 맞아야죠. 그죠? 진하게나 엑셀터를 밟으면 뭐 그대로 사고 납니다. 됐죠? 진하게나 브레이크만 밟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절대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걸 잘 조화롭게 해서, 그죠? 이렇게 뭡니까? 해탈 열반의 뭡니까? 그죠? 뭡니까? 해탈 열반이라는 그 도시로, 그죠? 라스베가스가 아니고 해탈 열반이라는 도시로, 그죠? 마음 챙김이 운전을 해서 가는 겁니다. 됐죠?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다섯 번째가 5가지 힘입니다. 자, 5가지 기능은 그대로 5가지 힘과 연결됩니다. 이건 뭐랍니까? 우리가 능력을 개발하면은 반드시 힘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힘만 있고 능력이 없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이 신정진 염정해를 기능 혹은 능력이라고도 말씀하셨고 힘이라고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그것도 인용을 해놨지만, 그죠? 부처님께서 우리 91쪽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그죠? 자, 믿음의 기능이 곧 믿음의 힘이고, 됐죠?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죠? 요렇게, 그죠? 힘과 능력은, 그죠? 같은, 그죠? 5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능력도 개발해야 되고, 당연히 뭡니까? 5가지 힘도 개발해야 됩니다. 됐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사람이 뭡니까? 이런 신정진 염정의 힘이 없으면은 해탈 열반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죠? 기능과 힘을 부처님께서 함께, 그죠? 말씀하고 계신다. 요렇게 하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7가지 깨달음 우선으로서, 이제, 이게 좀 7로 해놨는데, 6이 돼야 됩니다. 7가지 깨달음 우선으로서 뒤에 옆에 7 해놨죠? 6이 돼야 됩니다. 6번째입니다. 자,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6번째가 칠각지입니다. 그죠? 예, 요거는, 예,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 쉬면 욕 타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좀 쉬었다가, 요건 조금 제가 많이 적어 놓게 되고요. 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